오늘 나오는 룻기 3장은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단막극과 같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사랑과 헌신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연극의 무대 뒤를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일의 각본과 연출 그리고 감독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무대 위에서 룻과 보아스라는 인물을 정교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또 움직이는 일종의 조감독과 같은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요. 나오미는 우연처럼 보였던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 속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길로 인도하신다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그녀는 며느리 룻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역사를 주관하실 때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우리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도 파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젊은 여인이 밤중에 남자의 발치에 누는다는 것은 대담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간습 속에서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건 적극적인 신앙의 결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정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당신이 나의 기업에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달라 룻이 이렇게 얘기하자 보아스는 이런 룻을 향해 두 가지의 표현으로 그녀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전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뭐라고 칭찬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너의 처음 이내보다 나중 이내가 낫다는 것이고, 둘째는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0절을 보시면 여기서 보아스는 너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룻의 처음 인애는 바로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땅으로 온 그 희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 인애는 자신의 욕망이나 어떤 젊은 남자를 쫓지 않고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를 선택한 것을 말합니다. 너가 얼굴이나 외모와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라 너가 행했다는 그 인애가 정말 참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내가 원하는 욕망과 내가 갖고 싶어서 쟁취하고 싶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며 어떤 것이 가정을 세우는 일일까? 이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조건과 욕망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우선순위에 둔 그 거룩한 사랑, 즉 인애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도 그 당시에 또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젊은데도 불구하고 홀로 산다는 것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의 며느리로서 이 가정을 이끌어야 하고 또 이 가정의 가문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 당시의 율법, 그리고 그 당시의 환경 속에서 룻은 시어머니가 하라는 그 모든 것을 순종하며 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을 베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나오미가 명령한 내용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인애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왜 이런 걸 인애라고 하는가? 그러나 그 좁은 사이에서 막다른 골목 가운데 있는 그 갇혀진 사이에서 한 여인이 가정의
자기의 가정에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인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시면요, 이 여인은,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이 땅에 와서 자기 시어머니와 그리고 가문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아스는 룻에게 너는 현숙한 여인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현숙하다라는 말을 떠올리면 조신하고 또 수동적이면서 고분고분한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현숙하다라는 히브리의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요, 유능하다, 탁월하다, 용사 같다라는 뜻입니다. 즉 룻은 유능한 여인으로서 탁월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룻은 타국 땅에서 또 시어머니를 본향하고 이삭을 죽기에 자신의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정이면 가정, 또 뭐 예를 들면 직장이면 직장, 교회면 교회, 이 전체를 최선을 다하여 열매를 보는 그 사람을 보고 바로 현숙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숙한 사람이 바로 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방 여인은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타작마당에 와서 열심히 이삭을 줍는 것 가지고 현숙하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녀는 그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 이웃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맡겨진 일에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태도,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현숙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일을 하는 것이나 그가 행동하는 것이나 그가 사람을 대하는 관계나 그의 마음 자세, 성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멋지고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의 누적을 통해 룻은 너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현숙함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사명과 내게 주신 일들에 대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현숙한 여인 룻은 보아스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정 룻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 표현은요 룻기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며 했던 말과 절묘하게 겹쳐집니다. 우리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룻기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날개를 펴서 덮어주기를 원하노라. 그런 표현이 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3장에서도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이 여정을 덮어주십시오. 오늘 이 두 이미지가 오버랩되어 겹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당신의 날개로 우리를 언제나 덮어주시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옷자락을 통해 그 사랑을 실현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은혜를 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날개 가운데 지금 룻과 나오미를 덮어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역할은요 눈에 보이는 인간인 보아스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빗대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옷자락을 펴서 룻을 덮어주었을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날개가 룻을 덮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당신의 보호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 모든 자초지정을 이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다 말해줍니다. 어머니가 행한 대로 다 했더니 정말 절묘하게 이렇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서 저에게 많은 곡식도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오미는 이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룻을 보며 이렇게 룻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알지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보아스의 열심은요, 곧 우리 주 대신 예수님의 열심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일을 성취할 때까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쉬지 않으셨습니다. 첫날부터 6일 동안 그 모든 세상을 만드셨고요. 인간이 창조되고 또 인간이 완성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도 하고 때로는 이 세상에 악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안식이 올 때까지 안전한 그 안식의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 곁에서 언제나 일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룻처럼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옷자락으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결코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넌지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보아라. 보아스가 룻에게 옷을 덮어주지 않느냐? 보아스가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고 있지 아니하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쉬게 하시면서 또한 그분의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완성할 때까지 우리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그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막막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무대 뒤에서 완벽한 각본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룻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인내와 현숙함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믿으며 한 걸음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같은 그 은혜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분의 계획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나오미의 겉면처럼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보아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귀하게 모시며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